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식사 중인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한 여인이 당시 최고로 값진 향유였던 순전한 나드, 즉 100% 오리지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어드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차라리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헌신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낭비라며 비난하는 일을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칭찬하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이 헌신 그리고 낭비, 이 헌신과 낭비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보기에는 헌신이고 누가 보기에는 낭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기쁨이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요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과 내게 주신 시간,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쉬고 싶으실 때면 언제나 이곳을 찾곤 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놀라운 이적과 치유들을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위한 혼숙감으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녀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겁니까? 알아서들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마리아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셨을 때 주님 곁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드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잔뜩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로 와서 마리아에게 같이 일 좀 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이 언니에게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뉘고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뉘어져 있는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마르다는 마음이 나뉜 것이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초지일관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좋은 일 한 것이다. 물론 내 옆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인데 더 좋은 일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말씀에 듣는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리아는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또한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어김없이 마리아는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좋은 편을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6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좋은 일도 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좋은 일도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녀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는, 우리 아무개 권사는, 우리 아무개 장로는, 우리 아무개 목사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다. 그렇게 칭찬받고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여인들은 향유를 담아서 봉인해 두고 있다가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하면 그 가운데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발라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아예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최후의 한 방울까지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일까요? 역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비난하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이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더 좋아하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그 집 주인 시몬이 말하기를 주님 당연히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몇 방울만 발라주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서 완전히 부어드린 이유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탕감받은 만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만큼 그냥 부어드리는 것만으로 모자라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이 마리아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믿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의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온전히 깨뜨려서 드리는 일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낭비로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헌금으로 드리는 물질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경쟁을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그 향유가 아까운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당일 저녁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규례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머리로 하는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사랑으로 하는 마음, 그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에게 계산하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유월절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규례가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일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어디까지 향유를 부을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가룟 유다는 은혜 받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숱한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이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 줄래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심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흥정거리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흥정거리로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흥정하며 하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힘을 다해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흥정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과 그녀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을 깨뜨려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들의 몸, 그 보배 옥합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신 이 일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듯이, 그러기에 바로 주님의 이러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일도 이것이 내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선행이어서 너 정말 비싼 거 드렸다, 그래서 너의 일이 기념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다 찢겨서 다 드리시는 것, 그 의미를 마리아가, 물론 그녀는 아직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나 결국 그 일이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녀가 한 일도 온 세상에 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쳐 흐르게 해서 우리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깨뜨리심과 부어주심 그리고 죽으심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복음의 자리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몸을 다 깨뜨리시고 다 부어주시고 죽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과 같이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일터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